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의 마지막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라 라고 시작된 말씀은 이전에 기록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한 것의 결과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1절에서 의뢰하며 의지한 것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록하게 하시죠. 원어적으로는 마쉬엔과 마쉬에나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지한 것이라는 뜻의 남성형 마쉬엔과 그리고 여성형 마쉬에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상반된 표현으로 표기하시므로 모든 의지할 것들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시했던 자연물을 제하십니다. 실상 그것들은 인간이 다스리라고 주셨던 것이었음에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시했던 것이에요. 나무를 섬기고 돌에게 절을 하고 태양에게 물을 바치고 바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하신다고 그러시죠. 이것은 이들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던 것들이 실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까지 보시면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존속할 만한 근간을 모두 뒤흔든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도 취약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용사가 없어지니까요. 사회적 질서를 잡아주는 재판관도 없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었다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종교도 사라지고 경제적인 기반을 이끌었던 장인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리더들이 사라진 사회는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자처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의 당연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재앙 가운데 스스로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리와 질서의 근거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없애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없이 누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간이 되시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회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이스라엘만이 예외가 아니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사회에 윤리나 도덕, 양심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깨지면 사회는 붕괴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에 위치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회가 혼돈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죠.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리더가 주는 폐해를 역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현실은 반복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영화에서는요, 어떻게 꼬집냐면요, 최소한의 인간의 의리를 조폭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의리를 조폭에게서 발견한다는 현실을 그렇게 말하죠. 사회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데 그 기준과 질서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기준을 잡자니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니 그 법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기준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치판은 잘 싸우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가 질서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기준, 이것이 1m다, 이것이 1kg이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니 사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질서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편입니다. 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만든 연극인데요. 미국 도시의 건달들의 이야기죠. 나산이라는 사람은 도박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시카고에 도박판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마피아 두목도 원정을 왔어요. 쥐사이를 던져서 숫자를 맞추면 먹고 못 맞추면 돈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피아 보스가 돈을 잃습니다. 그러자 이 보스는 제안을 해요. 이 주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자기 주사위로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사위를 꺼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요. 왜냐하면 그 주사위에는 어떤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공주사위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보인다고 우기면서 그 도박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그렇게 판돈을 싹 쓸어갑니다. 자기가 5라고 하면은 5가 되는 주사위였기 때문이죠. 자, 서로가
각자의 주사위를 꺼내고 내 눈에는 보인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이요, 무지함이요,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고 서로에게 신하를 요구합니다. 종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회와 국가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상대방을 자기의 이익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이 되면 그것은 곧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에 언젠가 자신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을 외면하고 농사를 짓자는 말이에요. 물 없이 고기를 키우자는 말이죠. 밥을 짓는데 물 없이 밥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벌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 내내 받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질서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이익, 나 좋은 것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멸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로부터 그 질서와 근거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그것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살 이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길 소원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 빛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